요즘 30살 먹은 한국 젊은이가 전 세계적인 큰 문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명 김치코인이라 불리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젊은이입니다. 그가 그 가상화폐를 개발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상화폐가 폭락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99불짜리가 1불도 채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250조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250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15억을 그 코인을 샀는데 코인이 3,000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가상화폐에 열광할까요? 돈을 인생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핵심 가치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는 뭘까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것은 거룩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을 기대하십니다. 단호하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함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계신 분들이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거룩함을 잃게 된다면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십니까?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갑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거기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르테미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신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죠.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업가들이 이제 도시가 변화되니까 다 사람들이 더 이상 신상을 사지 않으니까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가운데에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자녀들과 같은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도의 핵심 가치인 거룩함을 잃고도 안타까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던 겁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을 잃고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탐욕에 빠져서 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누릴 수도 없을 거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강조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누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마음의 위안 정도 주는 세상의 어떤 종교를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지만 그 영적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아래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여성들이 앉아서 밥을 드시는데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인가 보다. 저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인가 보다. 참 인상이 좋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길상사 왔다 가는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불신자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뭡니까? 그러나 내면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태초에 불어넣어 주셨던 그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커지고 깊어지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점 더 커지고 발전되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는 여호와께 뭘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누림으로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복을 누린다.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함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보면 크게 두 가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가 마음과 관계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불신자들이 죄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이 허망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허망한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히라보로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익한, 가치 없는 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그들의 생각이 허망합니다. 허망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겁니다. 미움, 증오, 시기, 음란, 각종 정욕,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불신자들이 죄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굳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감각까지, 마음의 감각까지 잃어버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될 거룩함은 마음의 거룩함이에요.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전 존재를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정짓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거룩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 생각을 넣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전쟁에서 가룟 유다가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의 거룩함, 우리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롭게 하신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마음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청결한 마음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거룩한 마음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는 거룩한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청결한 마음을 구합니다. 저는 아무 마음이나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무 음식이나 집어먹지 않는 것처럼 아무 마음이나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입니까? 어떤 순례자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마을 입구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줍게 되었습니다. 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마을 입구로 나가면 보물을 가진 사람을 만날 거다. 그에게 보물을 달라고 해라 라고 하는 꿈을 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순례자가 고민도 안 하고 망설임도 없이 그 젊은이에게 금덩어리를 주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신이 나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고민이 시작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은 이 귀한 금덩어리를 나에게 망설이지도 않고 줬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례자가 사는 숙소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금덩어리 받아들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금덩어리가 꿈에서 얘기한 보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덩어리가 보물이었으면 당신이 어떻게 망설이지도 않고 나에게 이 금덩어리를 줬겠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기 금덩어리 돌려드릴 테니까 이 금덩어리 말고 이 금덩어리까지 망설임 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금덩어리가 보물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보물인 것 같아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루어야 될 거룩함은 생활, 구체적인 우리의 행실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함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구나, 애매모호한 게 아니구나, 아주 분명한 거구나, 아주 실제적인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불신자들은 자기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더러운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8절 도둑질 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9절 더러운 말,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31절 악독과 분노, 또 소란 피우는 것, 비방, 그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거룩함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의식에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행실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음행은 육체의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더러운 것,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더러운 것은 우리의 언어의 거룩함에 관계된 것입니다. 또 탐욕은 우리 마음의 거룩함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육체와 언어와 마음의 실제적인 거룩함, 실제적인 거룩함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장을 읽었잖아요. 집에 가서 5장 계속 읽어보십시오. 5장 끝에 가보면 어디까지 이르는가? 가정에서 이루어야 될 거룩함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은 우리 생활과 행실의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교회 일 잘하는 것, 그것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70세 이상 되신 성도들 모시고 저 강화도에 갔다 왔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강화도에 어떻게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강화도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1892년에 인천 제물포에 존스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강화도 선교에 큰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복음을 들고 갔는데 강화도 땅을 밟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와 미국인들의 침략 때문에 이 강화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물포에서 주막을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그가 강화도 사람이에요. 이가 주막을 하다가 술 장사하다가 존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는 안 받습니다.
왜 세례를 안 받았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술 장사 계속 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나? 술 장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아? 두 번째, 고향에 있는, 강화도에 있는 내 어머니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인 세례를 못 받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세례를 받나? 이 마음 때문에 세례를 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승환이 술 장사를 그만둡니다. 주막문을 닫아요. 그리고 강화도로 내려갑니다. 농사를 짓고 삽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아서 인천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존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땅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경주 김씨 사람들인데, 이 경주 김씨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 오는 건 절대로 반대하는 겁니다. 만일 서양 사람이 왔다, 그가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발을 들여놓았다 하면 이승환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승환이 자기 어머니를 업고 40분을 가서 배 위에서 세례를 받아요. 내리지는 못했지만 배 위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승환이 강화도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경주 김씨 가문의 우두머리가 김상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과거도 급제한 분입니다. 그런데 난세가 되어서 이제 그가 등용되지 않고 고향에서 훈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참 이상한 겁니다. 이승환, 또 그 어머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 저건 도대체 뭘까? 생각하여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경주 김씨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 김상임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세 번째 목사가 되는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병 걸린 어느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다가 열병에 걸려서 목사 안수 한 달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모습, 거룩한 모습, 죄를 끊어내는 모습,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강화도 일대가 복음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룩함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육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룩함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거룩이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함을 원하신다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함의 기준을 내 자의로 조정하거나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죄와 간음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살인죄가 뭐냐?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노하거나 그를 나가 얼간이라고 하면 그것이 살인죄라고 하셨습니다. 간음죄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성과 간음을 해야 꼭 간음죄가 아니라 여성을 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간음죄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의 기준은 온전함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온전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활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의 기준을 내 자의대로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네가 정해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절대 진리는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 출발은 오직 인간의 이성만을 신뢰하는 데카르트,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찰스 다윈, 오직 물질만을 인정하는 칼 막스, 그리고 신은 죽었다고 선포했던 프리드리히 니체로부터 온 것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을 갖고 삽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의 창조도 없는 거다. 오직 믿을 것은 너의 이성과 물질밖에 없으니까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가 끌리는 대로 살아.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기준을 자기 자의대로 가감합니다. 조정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문제 없답니다. 그래서 간음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법을 폐지했잖아요. 간음죄가 없어졌잖아요. 간음죄를 처벌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낙태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혼전 순결, 그거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의 기준을 내 자의대로 조정하거나 가감하면 거룩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거룩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선 내 자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조정하거나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잃게 만드는 핑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게 만드는 핑계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핑계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핑계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이 핑계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끝이 죽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잠언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남들이 다 그렇게 갑니다. 다 바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핑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주잖아. 이런 핑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자신 아닙니까?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내 자신이 가장 1차적인 피해자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거룩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반이라도 나눠줬잖아. 우리는 피해를 안 줬잖아. 오히려 도와줬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피해였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음행죄가 왜 문제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위대한 존귀한 몸인데 그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음행죄, 간음죄가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간음죄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피해자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갖고 있습니다. 좀 꺼리끼리는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인데 뭐 좀 찝찝하기는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이야. 이런 핑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 번 심던, 두 번 심던, 10번 심던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심는다고 거두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한 번뿐이니까 괜찮지,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의 심음이 치명적인, 부정적인, 피눈물 흘리는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집에 가서 밥상을 받았는데 좀 다른 야채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보통 하우스에서 기르는 야채는 탄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탄력도 좋고 싱싱한지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요. 뭐야? 그랬더니 아니, 옥상 화분에 작년에 씨를 뿌려놨는데 올해 이게 또 났다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한 번을 심어도 그 심음 때문에 나는 겁니다. 한 번뿐이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과 삶의 거룩함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가족들,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거룩한 길을 따라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지 몰라도 함께 가야 멀리 간다, 낙오하지 않고 간다 라는 말씀이죠.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고 만든 게 있습니다. 속회,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모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꼭 필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빼먹지 않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직고하는 순서였습니다. 그게 뭔가 한 주간 동안 자기의 삶을 가감없이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고백한 죄만 이길 수 있다, 숨긴 죄는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삶을 나누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평생 신앙의 가면만 쓰고 이중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도들은 매주 모여서 한 주간 동안의 자기의 삶을 그대로 나누고 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타락하고 썩어버린 영국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교회의 영적 생기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이뤄가려면 주님께서 주신 영적 가족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지지해주고 돌아보고 세워줄 때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안에 거룩의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 앞에 섰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입니다. 어떤 죄 앞에 섰습니까? 음란함이라는 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실패하고 한 사람은 패배했습니다. 요셉은 승리했지만 다윗은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분의 차이였습니까?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이겼고 다윗은 왕이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의 차이였습니까? 아닙니다. 보디바유도 집에 없었고 바스바의 아내 우리아도 전쟁에 나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의 차이였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의 차이도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끊임없이 요셉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음란하게 유혹했습니다. 다윗도 옥상에서 목욕하는 바세바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가 한 사람은 이기게 하고 한 사람은 패배하게 했던 겁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에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었느냐, 마음에 거룩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면 다윗에게는 거룩의 열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스바를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숨어서 계속 보는 겁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바세바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 바세바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거룩의 열망이 없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의 열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합니다. 거절합니다. 어느 날 결정적으로 그 유혹 앞에 섰을 때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요셉에게 거룩의 열망이 있었어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열망이 거룩을 이루어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거룩의 열망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교회 가면 마음은 편하잖아. 소원 성취해야 되잖아.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룩함 잘 지키십시오. 삶의 거룩함 잘 이루어 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좀 힘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목이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된지 알고 쓰면은 또 이상해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절대로 힘들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삶의 거룩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의 열망이 생기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사 그 놀라운 거룩함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구체적인 삶의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거룩의 열망을 주시옵소서. 거룩함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라는 안타까운 생각으로부터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 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